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괜히 오해하고 또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고 해서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순간들에 우리에게 인생의 피난처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환난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께로 피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기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 나와서 그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피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자, 땅이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땅이 움직이고 땅이 변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높은 산이 막 움직여가지고 흔들려서 바다에 그냥 풍덩 빠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죠.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갑자기 막 이게 출렁이면서 일어나서 막 파도가 돼서 쓰나미가 돼서 막 집을 덮치고 산을 덮치는 거죠. 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신앙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이죠. 또한 시편 68편에 보게 되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거기 계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 구원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다.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어제는 어제의
고민이 있고 어제의 문제가 있고 오늘은 오늘의 문제가 또 있어요. 아마 내일이 되면 내일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날마다 일이 있어요. 날마다 짐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짐이 있든지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그때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 가지고 있을 때 그 짐을 우리가 예수께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들을 다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짐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의 인생의 짐이 있어요. 청소년들도 청소년들의 인생의 짐이 있고, 우리 어른들도 있고, 우리 또 노년의 어르신들도 있고요. 각자 자기의 짐이 다 있는 것이죠. 무슨 짐이든지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짐이 무엇이든지, 그 짐이 인생의 짐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이든지 그 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가, 우리 찬송가 36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찬송이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맡기면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짐을, 그 죄의 짐을 자기가 가지고 끙끙대면서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할 짐이 없죠. 주님께 우리가 드리지 못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 우리 1절 한번 우리 자막되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어요. 우리에게 안식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만 나오면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짐도 맡길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죠.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로 우리가 기쁨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또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이 교회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성도들의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 교회, 이곳이 바로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들이 무럭무럭 자라듯이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품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양육되고 그들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말하기를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거기서 신앙이 자랄 수 있는데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듯이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와서는 기도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성전,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죠. 교회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여행하든지 어디를 이사 가서 어디를 가서 살든지 우리는 먼저 신앙인들은 교회를 먼저 찾아요. 야, 이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는가? 예배할 곳이 없는가? 기도할 곳이 없는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내가 섬기던 그곳에서 또 내가 새로 이주한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건물, 이 건물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지역을 지나가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도의 초소요, 예배의 초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께 신앙을 배웠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저희 어릴 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의 그 손에 이끌려서, 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너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라,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야, 목사가 되려면 다른 거 못해도 새벽 예배는 해야지.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을 데리고 새벽 예배를 다니신 거예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졸다가 자다가 또 집에 오고, 이런 생각들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 손을 붙잡고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 좀 이제 크면서 저희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이,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라. 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할 때 항상 기도해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험 보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고, 또 학교를 갔다가 올 때도 항상 교회에 들려서 기도해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에 갔다가 오면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대학으로 공부를 가서도, 대학에 가서도 하숙집 근처 가까운 교회 한 곳을 정해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주일날은 당연히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라도 학교에 갔다 오면서라도 교회에 들려서, 교회 문이 열려 있으면 가서 교회 그 기도방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보면 항상 마음에 이 감격이 있어요.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미국에 와서도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미국에도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인 교회들도 있지만 또 미국 교회들도 많잖아요. 저는 참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행을 가다가도, 어디 길을 가다가도 그 교회 건물이 보이고 교회 십자가가 보이면 항상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저 교회 한번 들어가서 한번 기도하고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님,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으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먼저 가서 저는 교회에 가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 예배실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해요.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면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자마다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많은 환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만약 교회에 와서 주님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의인입니다,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는 너도 필요 없어. 네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나도 네가 필요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찢기고 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아픔만 주고 저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와서 두 손 들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래, 세상에 가도 너를 받아주는 데가 없지, 내가 갈 데가 없지, 그래서 네가 나한테 왔구나, 잘 왔어,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싸매어줄게.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위로가 필요한 마음들, 공고한 심령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들여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우리가 아무런 것도, 정말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주님,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욕을 먹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죄사함 받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빈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이 성전, 이 교회도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의 피난처요, 안식처입니다. 새해 2017년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